3년, 그리고 횟수로 4년, 2020년 3월에 부임을 했으니 그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가며 크게 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능력이 아니라 운전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독정에 살면서 영업이라도 나갔다 오면 기본으로 50km를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새벽에 촬영을 해가면 우리 고건사님 사는 곳까지 제가 가려면 새벽에 구렁을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제가 운전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또 원주나 제천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생기다 보면 100km, 200km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핸들만 돌리면 되고, 가면 엑셀, 멈추면 브레이크, 그것만 잘 밟아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50km, 60km 이상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졸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다리가 저리거나 엉덩이가 조금씩 아파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피로가 찾아오고, 그러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사망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가 바로 졸음운전 사고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면 좋겠지만 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운전이 길어질수록 쉬어야 할 순간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멀리 갈수록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만 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래서 많은 것을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이면 좋겠지만,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쉬어야 하는 순간들,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험난하고 편안한 삶에서 힘을 가지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지치고 혼나지 않도록 꼭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때,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그때, 딱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렇게 휴가가 되어가지고 주의 품에 안길 그날이 딱 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실상 우리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기도 하고 힘든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딱 다음 주까지만 신앙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일도 안 나가고 주의 전을 지키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신앙은 100m 달리는 기와 같은 단거리 종목이 아니었어. 멀리 가야 하는 그러한 장거리이기에 우리의 신앙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신앙이 때로 진과 같이 여겨지고 뜨거웠던 헌신이 헌식작과 같이 여겨지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계속해서 헌신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원치 않는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조차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속에서 가장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구별된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예배를 종교적인 간섭, 그저 내 종교심,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과 간섭만 남은 사람에게는 예배는 짐이 됩니다.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배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아무런 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시작, 바로 예배입니다. 그 힘의 시작이 예배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힘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먹이와 짐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정작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늘 전에 있습니다. 주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늘 하다 보니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25절 말씀을 보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규칙들과 규정들을 부과해서 신앙이 수고처럼 되어버렸고 율법에 헌신한 삶은 언제라도 버려버릴 수 있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면 버려버릴 수 있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인 율법을 멍에와 침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지만 나는 지킵니다 라고 여기며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예배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욕망, 욕심, 교만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더욱 짐으로 여기며 자신만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배를 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짐을 지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예배는 짐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아 예배할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주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주일이 기다려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는 기다려주는 예배, 설레는 예배, 꼭 한 번 더 드려지고 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주 가는 교회인이 습관처럼 시간에 맞춰 주일을 지키고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예배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짓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지못해 자리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예배가 기다려지기보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예배는 그 사람에게 멍해와 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를 형식으로만 생각해서 짐으로 여기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멍에와 짐만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짐이 되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들을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배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힐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 힐링 음악, 이런저런 힐링 푸드, 음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연으로 들어가 살리려고 하며 행복을 얻는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전환을 하고 산이나 바다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조금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깨어지는 힘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힘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적당한 위로나 격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서 진정한 힘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집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첫째 아이는 포도하고 설사하고 보면 장염 증상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감기 기운도 겹쳐져서 좀 많이 힘들었고, 둘째 아이는 괜찮다가 2, 3일 전부터 멸감기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런 난리가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님 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을 주거나 간식을 주어도 달래지지 않는 아이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부모의 포옹 안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쉴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평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는 수고하였고 짐을 지며 살아가느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이제 내 품에 안겨 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가 힘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자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즉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행복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한란과 고통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만나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음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고, 듣지 못한 자가 들었으며, 말문이 막힌 자가 말하게 되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고단한 삶에 진정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는 시간이 지금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를 침노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예배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겨울에는 귤 까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입을 덮고 좀 편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보고 오락도 좀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편하게 있는 시간이 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모습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소나 소들의 어깨에 올려놓기에 알맞게 되어 있는 나무로 된 무거운 마구입니다. 집 짓기 위해 무엇을 싣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율법의 멍에가 씌워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자유하지 못하고 그 삶이 율법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시 멍에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벗고자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멍에를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멍에가 가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우리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먼 날의 상급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멍에를 지나가셨지만 그 멍에조차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쉽고 가볍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우라 하십니다.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힘이고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멍에를 메었으니 멍에를 맨 소와 같이 다시 한번 일터로 성경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휴게소에서 실만큼 쉬고 기름 다 넣었으면, 그리고 정비를 다 했으면 휴게소를 떠나야 합니다. 휴게소는 잠시 머물고 쉬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그 자체로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삶의 자리로, 성님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 그 힘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십니다. 이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었으니 삶의 현장으로, 목적지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닮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며 힘이기에 우리는 예배할수록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인생 휴게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힘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이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멍에를 빼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힘과 힘을 얻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사라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나아가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어린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게 내어주신 멍에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감당하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힘있고 힘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 휴게소입니다. 힘과 힘을 얻는 예배,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힘과 힘을 얻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교제하면서 날마다 쉬고 힘을 얻는 모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목적지인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